안녕하세요. 의심사용 설명서 6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올라간 5번째를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이곳을 클릭하셔서 5번째를 먼저 들으시고 이 6번째 시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째 시간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아부를 잘 떠는 겁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승승장구합니다. 아주 잘 승진하고요. 아주 회사의 권력 가운데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게 뭐야? 왜 저런 사람이 잘 돼? 왜 나처럼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어디 가서 알랑방구 끼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뉴스에서는 또 어떤가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처벌을 적게 받거나 심지어 안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 벌을 평소보다도 더 심하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표현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상황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나? 이런 의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조금 전에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아주 정면으로 토로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하박국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게 맞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굉장히 타락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도가 아니었고요. 아주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는 벌받아 마땅한 사회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를 벌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벌의 도구가 더 큰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을 공격해서 그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로부터 보물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부만 살찌우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작은 악이라면 이 바벨론은 큰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기미가 없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중의 문제에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 권력자들 문제 심각해. 벌받아 마땅해. 근데 그들을 벌주는 존재가 왜 하필 바벨론이야?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데리고 오시는 거야? 이 바벨론은 더 큰 악인데 이 바벨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언제 멸망합니까, 하나님? 이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이 하박국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갑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저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성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악인은 멸망하게 될 거야. 악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곧 멸망하게 될 거야. 더딘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봐. 곧 그들이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단 내버려 두시면서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드라마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네이버에 유명한 웹툰이 있습니다. 상남자라고 하는 제목을 굉장히 잘못 붙인 그런 웹툰인데 내용은 기업물입니다.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시간 회귀물인데요.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맨 앞부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느냐면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동료들까지 다 밟아가면서 짓밟아가면서 오직 성공만 추구해서 결국은 대기업의 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장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자신의 입사 동기가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보면서 자살로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 높이 펜트하우스에서 야경을 바라다 보면서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공을 위해서 동료까지 짓밟았는데 그 삶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성공한 삶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부터는 공허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파멸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속담까지 동원돼서 이야기됩니다.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들이다.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볼모로 잡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다. 결국은 그들의 집 안에서 그들의 담 안에서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욕심껏 긁어모은 것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와 비슷하게 주인공이 어떤 인솔자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이 지옥을 다 둘러보고 나서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데요. 절벽을 날아서 올라서 그 절벽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풀밭에 잠시 멈추게 됩니다. 거기 서서 이 주인공이 인솔자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천국의 영혼들은 지옥의 영혼들을 구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인솔자가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인공이 자기가 나온 절벽 틈을 찾으려고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어디에도 그 절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솔자가 알려줍니다. 저기 보이는 아주 작은 저 틈이 아까 우리가 같이 나온 그 절벽입니다. 자기 발밑에 아주 요만한 실과 같은 틈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옥이 왜 그렇게 조그맣습니까? 아까 우리가 저 아래에 있었을 때는 엄청나게 넓어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작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솔자가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둬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갈 때에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으로 이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긁어모으면서 스스로를 닫아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적어도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어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제 육신으로도 벗어나서 영혼이 되고 나니까 그런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쪼그라들고 더 쪼그라들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전보다도 작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영혼이 그들의 귀에 들릴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닫아 걸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물론 한 소설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장면이죠. 정말 지옥이 그렇게 작은 공간이라던가 스스로를 가둬놓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통찰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삶의 방식, 이기적인 삶의 방식, 스스로만 바라보는 삶의 방식은 결국은 안에서부터 파멸되어서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누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삶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양식이 자신들을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점점 더 넓혀가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작은 선한 영향력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이 땅에는 아무런 공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화려한 스포츠카이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고 있는 스포츠카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뎌 보이지만 반드시 곧 임할 것이다. 이미 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끼치면서 바로 우리의 주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넓은 세상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주변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의심 사용 설명서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냐면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작은 행동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 그 의심을 넘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도 함께 목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심사용설명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